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놀라운 치료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의당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재화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19교구 진은숙 집사님 간증에도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재단에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민을 마음에 품으시고 권능과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직무대행님과 충만하게 다니엘 철학을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눈물의 간구와 희생에 보답해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하시면서 안국 건조증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예,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지 몰랐는데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내가 시원함도 느끼고 또 날아갈 듯함도 느끼고 내 몸이 다이어트한 것처럼 너무 가볍고 여러 가지 간증, 또 통해자복, 내 성격에 제약이 없는 그런 통해자복도 했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죠. 네, 성령의 불세를 받으니 내 의지와 내가 아무리 절제해도 상관없이 통해자복이 임하고 또 그렇게 통해자복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 내 몸도 마음도 시원해짐과 함께 치료받고 응답받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밤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지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거나 회개하였다고 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엄히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라 하였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죄악이 극심하니 결국 불의 심판을 내리셨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내세에서만이 아닌 이 땅에서 만나는 시험, 환난, 질병, 문제로도 임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고 그때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사망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험 환난을 당하게 함을 알아 신속히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면 엄히 경계하시고 또 책망하는 이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만 통회자복하고 또 아버지 앞에 합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간증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육신의 일들 또 내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죄고 그 죄에 대해서 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또 구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회개인가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는 어떠한가? 또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한 회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정확히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니 무섭고 두려운 분일까요? 아닙니다. 죄악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며 은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슬퍼하시며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사도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요. 요나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셨지요. 니누에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곳이니 그냥 멸망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외치라고 할 때 요나는 외치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또 니누에에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사랑 속에 요나는 결국 니누에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외쳤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지요. 요나서 3장 6절에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선포하며 요나서 3장 8절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명합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바로 힘쓰고 애써 금식과 매달림으로 회개하되 행함으로도 죄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분명히 재앙을 내리시고 그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정하셨는데 이들이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중심의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지요. 바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도 회개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응답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닫고 온전히 채우심으로 신속히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심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온 것을 알아 잘못을 찾아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 그 간절함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죄송하고 민망하며 죄악을 행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해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후회한다고 해서 그냥 후회하고 멈춘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후회가 나오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회개하거나 이유와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참 회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죄악을 범하였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진리는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겼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입술로 토설하고 또 죄의 경중에 따라 눈물 콧물도 흐르면서 통해 자복하기도 하고, 그래야 아버지 앞에 참 회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때로는 싫어했던 마음들, 답답해했던 것, 또 마음에 서운해했던 것, 그것이 어떤 육체의 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육신의 생각, 그런 육신의 일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다음에 그리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우리의 문제들, 질병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큰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가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요, 잘못이요, 어둠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중심의 회개, 큰 것만 중심의 회개가 필요하고 작은 거는 그냥 입술로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꼭 통해자복, 눈물 콧물까지 흘리는 통해자복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잘못이어도 민망히 여기고 죄송히 여겨야죠. 예를 들어서 일꾼들과 일을 할 때도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 어떻게 윗분이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책망 안 듣고 넘어갔네? 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도 아니요,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내 잘못으로 인해 지금 윗분이 이걸 책망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어그러졌구나, 잘못되었구나,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한가, 이거 내 탓이지 라는 생각으로 또 당연히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라고 윗분에게 고백하는 것, 이것 또한도 사람의 신뢰관계가 되고, 무엇보다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할 때 다음에 그런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 회개하지 않고 쌓이면
두꺼운 죄담이 되어서 큰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간증해 주신 분이 나는 팔 안 아팠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팔이 아프지라고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점점점 내 몸은 노화되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고장 나게 마련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서 내가 온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도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화되는 것들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 여기가 좀 연약한 것 같아. 여기가 전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거는 내가 그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킴받고 보호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건강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면서 회귀거리를 찾아가면 노화됐던 내 몸도 회춘할 것이고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가오는 이런 연약함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진리 안에 살아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분량은 좀 많아서 그런데 시간은 짧고 하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리면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만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다 끝까지 오늘은 못 드리면 또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실 텐데요. 내가 꼭 입술로 토설해서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고 이런 죄 짓지 말자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나 큰 죄 짓지 않았는데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 말씀 안에 분명히 답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노화되고 또 내 몸이 노쇠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중심의 참 회개입니다. 참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자, 어떤 이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악에 대한 후회나 죄송함도 없이 그저 분위기 때문에 또 내게 당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회개거리를 찾다 보면 회개거리가 있죠. 발견되죠. 또 아니면 주의점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도 깨닫고 또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듣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회개할 거리를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악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하고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닌 그냥 형식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2주 연속 부흥성회를 하면 오전 또 저녁에 부흥성회 집회가 낮에 하루에 두 차례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당회자님께서 오후에 환자 집회를 2시경에 하셨어요. 환자들만 모아놓고. 그러면 이제 회개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통해자복의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 회개할 때 꺼이 회개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저분은 뭔가 굉장히 통해자복을 잘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그냥 육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회개 시간이 지금 끝났는데도 혼자 막 그렇게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게 느껴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너무 기구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든 것에 대해 원통한 것을 그냥 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앞에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나를 외면했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고
그냥 자기 한탄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할 수 없죠. 자, 또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왔고 그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이건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니까 그런 잘못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회개거리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떼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어떤 이유 여와 없이 11조부터 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 자녀의 모습이고 죄의 담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가지고 11조하고 온전한 헌물 드립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먼저 11조를 뗄 때에 축복받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아서 11조를 떼어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이렇게 못했지만 저 축복 주시면 이제 11조 잘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참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지 못해서 형편이 어렵다고 이것저것 또 내가 써야 하는 걸 먼저 써버리고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 도적질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제가 도적질의 마음, 도적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참 회개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입으로 말하여서가 아니라 입으로 말하되 느낌이 있어야죠. 느낌이. 내가 느끼면서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고 라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절절히 회개하는,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이유되고 변명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입술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에 절절히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 이렇게 참 회개, 중심의 회개와 형식적인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의 담이 그대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중심의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는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셨습니다. 잘못이고 회개해야 하니 하는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절절히 잘못임을 느껴 죄송하고 민망히 여기며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합리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간의 육체일을 회개한다 하면서 상대방이 미혹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상대를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중심의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의 회개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잘못이라 느끼며 인정합니다.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로 인해 기쁨이 사라졌고 상대를 피했습니다. 나는 상대가 오면 이렇게 살짝 피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내 마음이 작아서 상대를 품고 사랑하지 않은 내 탓, 아니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이렇게 상대를 피했고 싫었던 내 잘못이라 생각하며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마음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며 주님의 사랑이 떠올라 오열이 나오지요. 그 중심에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 회개가 될 수 있고, 회개 영이 임하여서 중심, 내가 느끼면서 감동으로 회개하면, 중심의 회개를 하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참 회개, 그러면 회개 영이 임하니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고
또 내가 회개하는, 내가 할 수 있고 느끼는 것에 그 이상의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를 불편하고 싫어해서 피했는데 나는 그렇게 이것이 작은 마음이요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민망히 여기고 죄송히 여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점 감동이 오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데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심히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도 핍박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매를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는데 나는 조금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케 했다고 해서 이렇게 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내 마음은 어찌된 마음인가? 왜 이렇게 작은가? 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 중심에 더 심한 오열과 감동의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의 회개를 하면 죄악이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어찌된 그 가슴이 그냥 쳐지는 거예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가? 마음이 작은가? 소인배인가? 라고 이런 작은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선과 사랑이 사모되죠. 그러니 참된 회개는 물론 죄성도 쉽게 버려지며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요? 참된 회개를, 중심의 회개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해야 한다니까, 죄악이라니까 입술로만 잘못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회개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을 문제들이 있어서 작정 단열철을 하면서 회개거리를 찾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린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기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형식적인 회개, 앞서서 간증해 주신 분도 말씀하시죠. 환자 기도를 받지만, 당의자면 환자 기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받으면 치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간절히 기도를 받되 기도를 받기에 앞서서 내 잘못을 돌아보고 변화되지 못한, 변화가 더디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받으면 그 환자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한다니까, 죄의 담이 있어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니까 무언가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래서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이유 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고 대충 넘어가고. 자,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고, 내가 회개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이런 모습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작정 처리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내 중심의 회개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하는지, 죄악이 있는 자신이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우며 죄가 싫어서 회개하는지에 따라 중심의 회개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 회개하는지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는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사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회개의 정도와 회개의 모습이 다르죠. 초신자의 경우라면 그냥 회개거리를 알아서 자기에게 그것을 대입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직 온전히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도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 또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시간이 흘렀고 일꾼이요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 이들이 이런 형식적인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회개는 죄의 담을 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화되고자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중심의 참 회개를 해야 신속히 변화되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자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 악에 대하여서 이걸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워했던 것, 오늘 서운했던 것, 내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이런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악의 모양을 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술술술 암송하듯이 하는 변화의 기도, 회개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회사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면서 여전히 제 입술에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같이 비판했고, 그리고 누가 나를 불평케 하면 저 사람 또 같이 동료들하고 만나서 뒤에서 험담하기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들, 그런 죄악들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중심의 회개, 중심의 사모함으로 그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고자 하였는지, 아니면 술술술 입에서 그냥 항상 하는 기도처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나는 내 잘못을 알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악의 모양인 줄 알아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답답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또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그 죄와 악이 싫고 선과 진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버지 형상을 닮은 참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도,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위로부터 능력 주셔서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데, 참회개인가 중심의 회개인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또한도 내 마음에 감동 없이 하는 기도였다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요 변화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 알고 회개한다 했으나 그 감각과 죄송함의 정도가 다르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의 회개가 달라지며 온전히 죄의 담이 헐어질 수도 있고, 회개한다 했으나 담이 헐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작은 죄악이라도 발견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을 죄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를 영적 살인이라 하지만 세상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잘못이라 하지 않죠.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그 안에 거하면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마음과 생각, 관심이 세상에 있고 그 안에서 듣고 말하고 거한다면 진리의 기준이 해이해지니 죄악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구원받고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지적받으면 죄송해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점점점 어른이 돼버리면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나? 뭐 그거는 작은 건데 하면서 점점점 무뎌지는 이런 모습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그렇지 않은 모습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이 중심의 회개를 하고 더 빨리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그래서 죄악에 대해 싫어하고 미워해서 빨리 버리고 중심의 회개를 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지 말고 교회 생활만 하고 직장인들이 직장 가지 말고 교회로 출근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내가 행하는 바가
또 내 입술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처럼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죄악에 대해서 무뎌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칼로 사람을 찔러야 살인이지 영적으로 미워했다고 해서 살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모호하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깨어서 진리 안에 빛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받아 회개한다 해도 마음으로 잘못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도 들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악에 대해 무뎌있는 모습이지요. 그런 사람은 그저 생각으로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냥 분명히 생각은 잘못이라고 하고 입술로도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요.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죄악이 발견되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한 주간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예전에 내 모습 그 습대로 자꾸 돌아가요. 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 정죄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어둠이 어둡다라지 않고 자기가 다 옳다, 나는 다 맞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안에 젖어들면 진리의 기준이 해이해지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일주일 살아요. 근데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또 말씀으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민망하죠. 이거 버려야 되는데 느끼죠? 근데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이게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성결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는 아버지의 참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갔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왔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 육체를 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일, 또 육신의 생각, 이것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계속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해야 되고 민망히 여겼던 마음 또 민망하게 여겨야 되고 변화가 돼서 회개 다시 하지 않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제 아버지 기뻐하시는 변화된 날마다 변화돼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 온전히 되찾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의 기준으로 내 말과 생각, 내 입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결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참 자녀 되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유행, 세상 즐거움,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점점 죄악에 대해서 무뎌짐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큰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더 심하던데 생각하며 한 번, 두 번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또 그런 육체 일들을 내가 범하면 또 세상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죄악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리지요. 큰 죄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마음이 찔렸다가 점점점 그것도 무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죄에 대해 지적하면 싫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취하면서 나는 나중에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양심의 화인 맞아 중심의 회개를 할 수 없으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모습에 이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라면 작은 죄악이나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항상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산다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기준하여 생각하고 분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면 아직 온전히 선결되지 않았다 해도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기준하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며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까지도 찾아 회개한다면 신속히 성결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신속히 응답받는 것이고요. 그러니 아직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해 악을 행하고도 중심의 회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심으로 조금의 죄의 담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근거리고 판단 정죄했던 것 많은 흘러간 시간 속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게 여기면서 회개했는가? 아니면 그냥 수근거리고 판단 정죄가 죄라는 걸 아니까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냥 입술로만 회개했나? 그렇지 않고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판단 정죄한 것 자체가 내가 심판자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라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면 당연히 판단 정죄하고 수근거렸던 그 자체가 너무 큰 죄로 느껴질 것이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통일 자복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입술의 회개였다면 그 죄의 담은 헐리지 않은 것이니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시시비비하고 다투며 미워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회개했다고 했지만 정말 중심으로 그리했습니까? 시시비비하고 다투었는데 변명하고 이유된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당신 잘못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지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고요. 오해하고 판단하는 사람하고 다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자리를 뜨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하고 못된 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미워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또 나쁜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단절하고 그냥 싫어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움 아니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야 새로운 사람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너무 거리가 멀게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미운 행동을 하니까 미웠던 거라고요. 미움이 없는데 상대방이 미운 행동을 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었던 게 상대방이 악한 말하고 판단 정죄하는 말을 하니 그것이 내가 싫어서 저 사람은 너무 못됐어, 저 사람은 악해 하면서 이유와 변명을 대고 미워했던 것이지 미움이 없는데 미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한들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리어 어찌하면 저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오해가 풀어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런 사랑을 이루는 기회를 삼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옳았구나 하고 미워했다면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했다면 이것이 바로 죄요, 잘못이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불평, 원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은 얼마나 중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이 제단에 나타내 보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간증하신 분도 딸의 심한 화상, 당의자매 한자기도와 단물을 뿌려서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목자의 권능,
또 이 재단에 나타났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잊지 않고 붙든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할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을 텐데, 누구도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이 크고 놀라운 권능, 예수님 시대에 보았던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지만 우리는 이 만민의 40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고 많은 이 권능의 역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훗날 심판대에 가서 내가 변화가 더딘 것, 아버지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너 그렇게 많이도 보고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었냐라고 하시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보고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충만히 뜨겁게 충성하지 못했던 시간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언제까지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야 했는지, 내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고 철저히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판단 정죄하지 않았는데요, 교회 떠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잘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히 믿음으로 충성하며 아버지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지 못했던 이 또한도 아버지가 보실 때는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 없었던 내 모습 믿음 주세요. 이제 더 영적인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체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잊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겸비함이 될 때에 내 불평, 원망들의 죄의 담이 우수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서운해하고 높아지려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찾아 회개하셨습니까? 연단회 때 보니 왜 이렇게 서운함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는지,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했다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안 알아주세요? 라고 말할 것인가요? 그럴 수 없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생명 들여 충성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나를 더 높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입술은 없었습니까? 생각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충만함을 잃었습니까? 이 모든 것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 충성이요, 사람 앞에 행했던 모습임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떠한 죄의 담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회개, 중심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은 지난날 흘러간 잘못이라 한들 회개에서 온전히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한 죄의 담도 빨리 다 헐어내셔야 돼요. 더더욱 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참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린 일들도 많은 거예요. 전에, 몇 년 전에, 아니면 내가 품었던 마음. 그런데 이거는 다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마음, 겸비한 마음이 되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떠올려 주셔서, 그래서 죄의 담 남김없이 여러분들이 헐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고 이유하고 내가 잘한 걸 생각하고 라고 하면 회개의 은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그래서 열심히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촛대를 옮기신다 하셨는데, 구원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행복하고 기뻐서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분량을 듣고 어디에서 이 새로운 삶을 알 수 있었는가, 어디에서 내 마음에 이런 악을 발견하여 버리라고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 성결의 복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감동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이런 열심히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중심에서 회개했는지,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는지 돌아보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의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신 말씀과 같이 참된 회개는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되 순간이 아닌 유지되는 참된 행복,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였다 해도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죄로 인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치료되며 또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한 것을 다시 행치 않음은 물론 그 죄성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똑같은 거 한 주 뒤에 또 회개하고 어제 회개했던 거 또 오늘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은 참된 회개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아니면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느껴서 이거 잘못을 알아요. 인정해요. 그리고서는 입술로는 토설하며 회개했는데 근데 또 반복이라면 참 회개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앞서서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면서 또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럴 때에 죄가 없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회개만 했다고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던 데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잘못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 옳은 진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잘못 가던 길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멈추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해놓고 또 다시 죄악의 길로 가요. 자, 그리고 또 멈춰서 회개해요. 그렇게 회개했다가 다시 또 그 길로 가요. 자, 이렇게 반복하며 회개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잘못 가던 길을 멈춰서 회개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서는 회개가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길로 그냥 가던 방향대로 가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하고 멈춰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요.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 돌아서서 반대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하던 대로 해요. 이게 회개일까요? 아버지는 이걸 회개라고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것이요 변화도 안 되는 것이요 내 영혼도 공고해지는 것이죠. 눈물 콧물 흘리며 철저히 회개했어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받고 또 다시 아프기도 하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회개했다면 이제는 죄악을 경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잘못,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경계하죠. 그런데 이게 이 죄악이요, 우리 사람과 그냥 내가 돼버렸어요. 이 죄악이 내 몸에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습으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자꾸 죄악 가운데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육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안 돼요. 내 몸과 결합된 이 죄성을 도려내야 돼요. 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언제 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니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주의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죄성을 버리지 않았으니 성결되었다 할 수 없고 더 큰 믿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 회개를 하였다면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죄성을 버리기 위해 항상 기도하여 근본까지 버려야 하지요. 조금의 뿌리가 남아있어도 평안하다 할 때 다시 자라나 범죄할 수 있으니 난 이제 죄짓지 않는다 방심하지 말고 조금 더 남김없이 버릴 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서 불편한 감정에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 입술에 수근거리고 또 험담했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먼저 내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고 미운 마음에 이제 험담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서 험담한 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이거 제가 악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이제 하지 않을게요. 라고 다짐했고 회개했고, 자, 그리고 이제 험담하지 않습니다. 자, 내 입술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자, 이는 회개하여서 잘못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잘못 갔던 길에서 이제 멈춰서 입술로 회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돌이킴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 바로 선과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싫은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싫었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만 안 할 뿐이지 싫은 감정과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돌이켰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입술만 다물어서 수근거리지 않았을 뿐이고 험담하지 않는 것 뿐이지 돌이킨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는 사실 아직도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거든요. 괴롭게 했거든요. 어렵게 했거든요.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상대가 내게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미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악한 감정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험담하는 걸 멈췄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에게 악을 행한 것은 없으니 큰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못하지요.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충성해도 변화가 더디며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바라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있는 상대에 대한 불편함까지도 악임을 깨닫고 버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상대방으로 인해 괴롭고 힘들었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도 없는 모습이죠. 이제 겸비하게 자신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험담한 거는 1차적으로 회개했지만, 그리고 험담하지 않지만, 험담을 부추겼던 근본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어서 험담을 그치는 것과 함께
험담하지 않는 것과 함께 마음에 있는 이 미움까지 찾아서 뿌리채 뽑아 버려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상처받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 아주 구구절절 잘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크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는 선과 사랑의 마음이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거, 예를 들고 누가 나를 험담했대,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고 있으면 그 상대를 보면 편할 리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억력이 좋아서 내가 아주 크게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요, 사랑이 없어서고 선이 없어서라는 거,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움의 속성, 미움의 뿌리 안에서 올라온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찾아서 벗어버려야 내가 행함으로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까지도 이런 작업으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불편하고 그냥 넘어가고, 불편했는데 오늘 그냥 회개해요. 아버지 제가 좀 누구랑 불편했는데 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또 불편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자그마한 것들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언제 변화되고 있겠냐고요. 저도 어떤 큰 육체의 일을 행하지도 않는데 이 육신의 일 빨리빨리 버려내야지. 왜 그냥 회개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자, 회개했으면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육체의 일, 아니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나왔던 근본에 있는 죄성까지도 찾는 노력과, 그리고 찾아냈으면 쉼 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미워했던 거, 불편했던 거,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던 걸 민망히 죄성이 여기고 근본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감동이 떠올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 내 입술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니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힘들게 했던 거 나는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걸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는가,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나도 이러다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건 너무 큰 잘못이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도, 여러분 변화되고자 하시는 분들, 이거는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된다고. 지금처럼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한 실수, 잘못을 나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거 빨리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자꾸 떠올라서 나를 괴롭게 해? 하고 내가 내 생각을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기 까닭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해 보면 빨리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상대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싶죠. 이렇게 하면서 내 잘못이 더 깊이 느껴지고 이 죄악이 빨리 버리고 싶고 반대로 선을 채우고 갖고 싶은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 상대와 담을 쌓고 있었던 것이 너무도 죄송하고 민망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심히 작고 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먼저 해를 끼쳤는데, 그래서 가진 내 마음의 악한 감정이었는데
내가 먼저 상대 때린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힘들게 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하게 가졌던 이 마음조차도 내가 악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버려져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상대방이 심히 악했고 나는 조금 잘못했고 그러면 변화 안 돼요. 상대방이 심히 잘못했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다 잊어버려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느낄 때 변화됩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마음의 악을 버리고자 기도한다면 미움도 용서하지 못한 작은 마음도 버려집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까지도 죄임을 알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심의 회개를 하면 죄악이 싫어지며 그러니 온전히 버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고 그렇게 힘쓸 때 죄성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돌이킴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되며 기도한다면 신속히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다음에 이제 내일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은 첫 번째 중심의 회개, 참 회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회개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노력과 함께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더 깊은 말씀들, 예화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죄성을 버렸다라고 해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행해야 될 것이 있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치료받지 못할 게 없고 응답받지 못할 거 없고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기뻐하며 응답으로 축복하십니다. 욥이 연단을 통해 마음의 악을 발견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온몸에 난 악창을 치료하시고 그전 소유보다 배나 더해 주셨으며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도 회개하니 다시 살려주셨고 느느웨의 백성 역시 죄악으로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니 용서를 받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통에 자복하니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을 행했다 해도 중심에서 돌이킨다면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된 회개를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헐었는지 돌아보시며 회개한다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그냥 필요에 따라 회개한다 했던 이런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또 변화된다고 변화되기를 사모한다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죄악을 느끼고 변화되기에 힘썼는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하며 또 아버지 앞에 또 온전한 회개를 이루셔서 이 시간 아버지가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두 번째 말씀 다 못 들었고 세 번째 말씀을 다 못 들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고 응답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내가 참된 회개, 중심의 회개 이 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와 악은 난 돌이킬 거야. 오늘 들은 말씀까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한 내 모습으로 온전히 나와 모두가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회개를 이루고 또 온전히 돌이켜 빛 가운데 거하시려면 그냥 죄니까 그래야 돼. 치료받고 응답받으려니까 그래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기에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죄가 더 빨리 싫어지고요. 더 빨리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하며 회개하겠습니다.